4월 6일 수요일 사순절 10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19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즘 종교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이 다르다 하는 그런 설교 내용이 많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고
이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려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고 사망 권세를 깨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협조가 있었다면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성령님의 고통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인간은 은혜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는 거죠. 오늘 주님의 고별 설교 중에 종교적 신앙을 보이는 유대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출교할 것이다. 제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출교와 살해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우길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내쫓고 순교로 내몬다는 것인데요. 주님은 오늘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 참 무서운 일이지요.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하는 이 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성령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은 성령이 세상의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여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8절 말씀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시면서 하나씩 설명하십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실제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심판받은 것을 모르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서 동일한 성령이 제자들에게는 정반대로 진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영적인 실제를 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을 경험하고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이건 주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신앙을 강요했죠. 우리도 어쩌면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묵상인데요.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펠라기우스파나 도나투스 분파에게 진리를 강요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봐도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왜 강요까지 했을까? 그건 참 저는 아쉽다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히포의 주교로서 황제의 군대도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에 오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교회의 통일과 질서보다는 어떤 혼란과 혼돈을 감수하면서라도 분파와 이단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수많은 십자군의 역사, 종교재판의 역사, 그걸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불가능한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관대함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와 관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